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이미 묻을 받았네. 모든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강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수리같이 모든 영을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니 올라가 올라가 목수리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0장 알자 주를 받겠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며 우리의 온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성 얻은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현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9월 셋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또 이제 전쟁의 이제 난리의 소문도 여기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안전한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정치인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지도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몸되는 우리 수국재단을 하나님 이제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재단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성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저희들 아버지 먼저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믿음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셔서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또 오늘 세우시는 주의 사자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참석지 못한 많은 자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같은 은혜로 이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 새겨지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봉헌과 은혜의 찬양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만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극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감도, 오늘을 호흡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에 죄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 행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일천번제 예물로 주일 예물과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때에 뜻을 정한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하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향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된 삶으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것 드리기를 원하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는 은혜의 행진이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그 확진자들이 요즘도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손소독과 또 체온 측정을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주 교회 미아 담당은 사랑구역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오직 스피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며 전하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여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고 왜 그 상황이 내 앞에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고 어느 때까지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지 그 상황을 감내하며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항변하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행하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요. 그런데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약속하여 말씀하셨는데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후사가 되게 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난 씨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끊어진 경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 이삭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조급했죠. 이해할 수 없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없으며 자식이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항변하듯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아직이야, 조금 더 기다려 하면서 최적의 시간과 상황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급해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 어찌함입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부르짖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이내 찬양으로 바뀝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에 아름다운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믿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며
괴로워하기까지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소위 신앙과 삶의 괴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어느 교회 권사랍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만 생각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적 회의까지 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팀의 팀장이 모 교회의 집사님이셨대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일꾼이었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팀원들을, 회사에서 직장 안에서 다른 동료들과 그리고 하급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비인격적이고 막말에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그 말, 그러한 표현을 볼 때 그 팀장님을 생각하면 신앙적 삶이 무엇인가 하며 회의까지 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한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 눈에 비친 나는 어떤 믿음의 가장인가?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들에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사는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갑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더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지위가 높고 낮은 그 사회에서 생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22절 말씀을 보며 23절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주님께 하듯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누구, 나와 함께 호흡하며 나와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겨본 적이 있나요? 그 누군가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그 사람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돈이 많다면 그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고 또 무언가 유익을 얻을까 하여 그 사람들 앞에 대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신 뒤에 벌어질 심판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임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놓으십니다. 그리고 양의 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어.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꾸나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양의 편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언제 예수님에게 마실 것을 주었나요? 언제 예수님이 갇혔을 때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행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그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많고 적음을 이유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분을 정말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의 마음,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동해요. 내게 유익이 되나? 그렇지 않는가?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그 관계를 끊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이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관계를 이어가고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마음화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는 모습입니다. 황수관 박사님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 황수관 박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헌신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의사로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자신을 찾아와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따뜻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병동에 입원해 계신 분들에게 죽을 이렇게 따뜻하게 쑤어서 이제 그 사모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었대요. 그런데 그 황수관 박사님께서 그 죽을 전달해 주는 것을 먹는 그 환자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죽을 가져다 주기 전에 박사님, 도대체 박사님께서 왜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뿐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요, 그분이 2번 죽을 가져다 주기 전에 예수님, 당신이 믿는,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황수관 박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푼 것,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께 한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배경과 그리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의 청자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의 포로로 잡혀왔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지배하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골로새 지역에 정착하며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야 하지? 왜 우리가 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지? 아마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 이전에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올 때 그들은 지위 높은 고관이었을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지, 아마 그들은 늘 비참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 앞에 순종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상전에 대하여 순종해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로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현장,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자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그의 모습, 그의 자리에 있을 것을 버리시고 사람들처럼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시간, 고통의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두려웠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평생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팔려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으로 그는 순종하며 살았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그 누군가가 요셉을 바라볼 때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이며 증명하며 살았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행하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성실한 마음, 성실한 삶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표현을 눈가림하여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속이며 볼 때는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보지 않을 때는 안 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눈가림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eye service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로 그 누군가를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거, 높여주는 거는 립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아이 서비스,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만 즐겁게 하기 위한 봉사, 보이기 위하여 하는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눈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초점을 맞추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은밀하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한 행동은 그 사람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데 은밀하게 한 구제, 은밀하게 한 기도, 은밀하게 하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천재 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훌륭한 화가이기도 했지만 성실한 화가였다라고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열심히 그 상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공작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물어요. 아니,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그 상자를 만들고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네, 여기에 흙을 채우고 꽃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하고 대답했대요. 그러자 지위 높은 공작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상자에 흙을 담아야 할 텐데 흙을 담을 상자를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실 때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아무렇게나 하셨을까요? 하고 물어보았대요. 그는 범사에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한 번은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릴 때 이야기예요. 그 성당의 크기는 길이가 4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은 13m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높이는 20m가 된대요. 밑에서 본 그 성당의 그 천장인데요. 이 아래에서 저 위에까지 20m가 된대요. 우리 교회도 천장이 높아서 이 천장에 달려져 있는 등을 갈거나 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LED 등으로 이렇게 다 교체하고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김명인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최지태 사장님께서 여기 천장에 등을 다시는데 A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서셔서 요 사다리 끝에 서셔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냥 간신히 저 위에 있는 등을 다는데 와 저걸 두 번 다시 갈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불이 비춰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시스나 성당 높이가 20m나 되는 높이에 아마 받침대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웅장한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는 작업을 하루하루 이어갔어요.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켈란젤로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가 작업하고 있는 이 시스나 성당에 찾아서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확대해 놓은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 하나하나, 머릿결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밑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바라보면서 이보게 여기서 보니 자네가 그리는 그 그림을 하나도 구분할 수 없네. 그러니까 대충 빨리 그리고 내려와 하고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했대요. 미켈란젤로가 거의 누워서 하늘의 천장에 대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날마다 얼굴에는 물감으로 덕지덕지 칠해져 있고 또 그 목이 아프고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며 괴로워했었다고 해요. 그런 그를 안타까워하는 친구가 대충 그리고 빨리 내려오게 하면서 그를 재촉하듯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미켈란젤로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기는 내가 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늘 주님을 생각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고민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며 나누며 더 풍성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 감당하는 성도들이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안 나왔어요? 밑에 가운데 동그란 거를 누르세요. 네.
안 나오나요? 밑에 어도비 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 속에 나누며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처럼 죽게 하듯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심령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심과 선하심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나